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초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또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25장 사랑으로 오기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10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금은 맹인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가운데 저희들을 교회 성전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저희가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배에 감격에 빠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하고 때로는 가까이 계신 듯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사님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냥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아이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혼란함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귀한 인도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찾아주세요.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나 찾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앞에 PPT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좀 더 밝고 명랑하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2월 첫 번째 주에 인사드립니다. 한수령 전도사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눈 보셨죠? 지금 거의 매주 우리가 눈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 오는 모습을 보면 참 좋은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싶고 눈사람 만져보고 싶고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연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는 조금 다른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 성경학교 때 조금 더 나눠볼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자연을 보면서 한 번쯤 이건 어떤 거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경학교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1월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머릿속으로 사사삭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1월달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이 나겠죠?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1월 다섯째 주 동안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머릿속에 PPT 화면이든 내용이든 쓱쓱쓱쓱쓱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월의 첫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여러 가지 날 중에 두 개의 날이 있어요. 하나는 사순절의 끝에 맞이하는 부활절이 있고요. 하나는 대림절에 맞이하는 성탄절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상반기에는 언제나 부활절을 겪었고 부활절을 보냈어요. 이번 부활절은 4월 첫 번째 주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끝나면 바로 사순절을 맞이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2월과 3월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진하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곳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강이기도 한데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강을 건너게 지휘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또한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지시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곳에서 7번 목욕을 하여 나병을 치료받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의 장소는 바로 이 요단강인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은 요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요. 과연 이 요한은 누구일까?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봅시다.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인물이다, 이 사람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라고 칭찬하실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금 이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이기도 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자, 이제 요한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줬고, 그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누가복음 1장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점점 자라난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죠. 자, 이 요한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람들이 요단강 주변으로 나와서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죠.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물로 죄를 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이죠.
세례는 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수식어는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죠. 자, 세례 요한은 평소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자 요한은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당황했죠.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씻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저에게 오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맞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까지 들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들을 시작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장 17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주인공이기도 하신데요. 그럼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지 한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들의 구원을 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누구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저리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어져가는 그 사람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멀어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물론은 씻을 수 없는 그 아주 작고 미세하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죄를 영원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도 받고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걸음을 계속 살아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걸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꽝꽝꽝 목을 못을 박으셨죠. 하나님을 쏙 빼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펼쳐졌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나라였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과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이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를 정확히 아셨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걸음걸음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해보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해 내가 참 예뻐하는 우리 딸, 우리 아들, 내가 참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지? 라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우리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그때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만나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가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이곳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들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2월 7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